놓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얼굴이십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2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열국이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에레미야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연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전 605년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라 605년, 그리고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이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해입니다. 그리고 주전 587년은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해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25장이 기록된 그 역사적인 시점은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으니까 느부갓네살 원년이라 하면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에 일어난 사건을 에레미야 25장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627년에 19살의 나이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주전 627년에 소명을 받아 40년을 예언해서 주전 587년 멸망할 때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627년에 소명을 받았으니까 605년까지는 무려 23년 동안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해서 25장 3절을 보면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날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해도 안 되는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전 605년부터는 계속해서 하얀 곡선을 그리다가 결국은 주전 597년 여호야긴 때 1차 포로로 끌려가고 주전 587년 시드기야 때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도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25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Wrath of God.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옛날 헬라 철학자들 견유학파나 혹은 스토아학파는 신에게는 진노가 없다, 신은 분노가 없다, 신에게는 사랑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애굽의 철학자들은 신에게는 사랑도 없고 진노도 없고 고로 신은 감정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노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또 한편으로는 진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양면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1절에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그랬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그 가운데서 유일한 모세의 시가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분노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분노와 진노. 분노는 영어로는 anger of God. 또 하나님의 진노는 wrath of God. 분노와 진노가 그게 그거지 뭐가 똑같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동일한 의미로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구별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분노와 진노가 뭐가 다르냐? 그것은 심판의 강도가 다른 겁니다. 분노는 강도가 약한 것이고 진노는 강도가 강한 것입니다. 사람이요 화를 내도 막 크게 화내면 진노하셨다, 하지만 조금 화내면 분노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에레미야 2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도 나오고 하나님의 분노도 나옵니다.
거기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유다 백성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그 다음에 15절 이하부터는 열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도 좀 다르고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에레미야 25장을 묵상하다가 이상하다. 유다 백성을 향해서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앵거, 분노라는 단어를 썼고 열국을 향해서는 진노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분노와 진노가 같은 것인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18세기 영국 침례교의 위대한 학자 존 길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그분의 조직신학책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구별하는 것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하여 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5장 6절로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조차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의 노를 격동했다 할 때의 노는 분노입니다. anger. You provoke my anger. 너희가 나의 분노를 격동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예요. 분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분노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고 했기 때문에 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노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꼭 미워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라헬을 향하여 노를 바라며 내가 어찌 성택해 하는 자겠느냐, 나에게 자식을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야곱이 라헬을 향하여 분노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처가 둘이 있었죠. 하나는 레아, 알력이 약한 레아, 그리고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자식 낳아달라 하니까 내가 자식 낳는 사람이냐 하고 라헬을 향하여 분노했던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 분노했어요. 분노라는 것은 반드시 미움의 표시는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하니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을 향하여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하게 하셨습니다. 미리암은 진 밖에 쫓겨났습니다. 진 밖에서 일주일 동안 문둥병 체험을 하다가 일주일 후에 나와서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암을 향하여 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5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켜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건만 반석을 2번 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분노하사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어 둘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도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왕을 향해서도 분노하셨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야를 간접 살인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 왕을 향하여 분노하심으로 너희의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해서 자식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일이 다윗의 집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솔로몬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말년에 그만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이방 여인이 가지고 들어오는 우상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쪽 나고 결국은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를 빼앗기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불순종하고 죄악에 계속 거하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향한 분노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즉각적으로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할 때마다 탁 때리고 하는 하나님은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잘못하면, 하나 잘못하면 그냥 놔둬요. 2번 잘못해도 그냥 놔두고, 3번 잘못해도 그냥 놔두고, 10번 잘못해도 그냥 놔두고, 그러나 20번, 30번, 40번 쌓여서 그 죄악의 양이 딱 차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분노가 나타나기 일촉즉발에 있는 분은 죄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나 잘못했다고 톡 때리고 하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택한 자들 향한 분노는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지금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성도가 계십니까? 그것은 잠깐이에요.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올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하룻밤만 지나도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된다 하였습니다. 또 시편 103편 9절에도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분노하실지라도 더디게 분노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분노를 영원히 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왕이 유다를 지배하고 주전 605년부터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바벨론의 조공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 기간은 70년에 국한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25편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여 분노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다 할지라도 영원히 포로로 살다가 포로로 망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70년 지나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하나님의 분노를 당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유다 백성들을 협박하고 조롱합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니 꼴 좋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10절을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데는요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집안에 들어가 보면 아침에도 아무 소리 없고 점심에도 아무 소리 없고 저녁에도 아무 소리 없고 가족들이 밥 먹을 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잠잘 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일어나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만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런 집안은 적막강산이라. 그런 집안은 사랑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애정도 없고 기쁨도 없는 집안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좀 소리가 있어야 되죠. 하하하하 하는 소리도 있어야 되고 호호호호 하는 소리도 있어야 돼. 웃는 소리가
좀 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람 사는데 밥 먹는 소리도 나야 되고, 김치찌개 끓는 소리도 나야 되고, 노래 소리도 나야 되고, 사람 살면 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리 없는 데는 공동묘지라 아주 조용하죠. 죽었으니까 소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개신교 보고 시끄럽다, 기도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자기네는 조용한데, 죽었으니까 조용하죠. 살아있으면 왜 조용합니까? 소리가 나지. 제 처는 저보고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를 내지 말라고 얼마나 야단치나 몰라요. 뭐 음식을 입에다 놓고 우물 뭐 요렇게 먹으라나 어쩌다나. 그런데 저는 음식은 역시 쩝쩝거리고 먹어야 좀 맛이 있고, 무슨 뭐 예절 갖춰 누구한테 뭐 외교합니까? 우리가 외교관도 아니고, 뭐 칼을 넣으면 양식을 할 때는 뭐 바깥에 있는 것부터 먼저 써라 그런데, 뭐 나는 걸리는 거 아무거나 자꾸 씁니다. 해서 소리가 나고 쩝쩝소리가 나고 웃음소리가 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와도 웃는 소리도 나야 되고, 얘기하는 소리도 나야 되고, 찬양하는 소리도 나야 되고, 소리가 나야 됩니다. 소리도 나야 되고 빛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소리가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기는 다 틀린 존재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죠. 우리는 지옥 가기 다 틀렸습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는 지옥은 안 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성전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고 말씀을 전하는 종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었으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죄를 지어도요, 사람이 죄를 짓지 그러면 어떻게 100% 깨끗이 삽니까? 그런데 죄를 지어도 쌓질 말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자꾸 예수님 보혈로 씻고 또 깨끗함을 받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음받아 순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제거하는 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는 70년이면 끝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진노가 나옵니다. 1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미쳐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건 뭔가 하면 크고 열렬한 노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노해도요, 크고 열렬하게 노하면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진노. 진노하면 두꺼비표가 생각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진노는 하나님의 크고 열렬한 노하심인 것입니다. 진노의 대상은 15절에 보면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으로 마시게 하라 해서 그 당시에 존재하던 모든 나라의 이름이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26절에 보면 북방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라. 세상의 모든 나라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리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세삭 왕이라는 것은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은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아요. 반역자들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진노의 잔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27절에 보니까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마라. 이 세상에 추한 모습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가장 추한 모습은 술 취하고 비틀거리고, 뭐 그것까진 좋아요. 비틀거려도 집 찾아가니까. 그런데 가다가 토해. 오바이트라 그래. 토하고 그 토한데 또 자기가 밟아갖고 미끄러져 그 위에 넘어져 뭉개. 아이고 얼마나 지저분해요.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그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하라 그랬어요. 진노의 잔을 내리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진노의 잔을 내리냐, 나는 불교 신자인데, 나는 불교 신자라 하나님의 진노에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No way. 상관이 있는 거예요. You must drink it. 내가 마셔야 하리라. 나는 회교 신자인데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진노의 잔을 내리시느냐? 아닙니다. 마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불신자인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겠느냐? 아닙니다. 나는 진노의 잔을 안 받겠다. 안 되는 겁니다.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You must drink it.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예외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no exception, no escape. 피할 수도 없고 예외도 없는 것입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 번 나타났고 장래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 진노는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단 한 번의 죄로 아담의 온 후손, 온 인류는 죄와 사망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의 유혹 넘어가서 아담 하와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아담 하와가 아니고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었더라면 원죄는 없었을 것인데, 뱀이 와서 유혹할 때 껍질 벗겨 갖고 그냥 구워서 먹었을 것인데, 에덴 동산에 나타났죠. 그 한 번의 죄로 온 인류가 사망에 빠지다니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번성하여 땅에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악해도요, 가끔 악하고 가끔은 착하고 그래야지 항상 악합니다. 마음 생각이 24시간 365일 항상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만들었네, 이거 이 인간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홍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40주 40야 비가 온 세상을 덮어 사람들은 다 물 먹고 죽었어요. 사람 죽은 거제 제일 추한 게 불타 죽은 거하고 물 먹고 죽은 거예요. 아주 가서 보면 시신 볼 수가 없어요. 목사들은 사람 죽은 거 제일 많이 보는 직업이 목사예요. 보면 불타 죽은 거 참 처참해요. 또 물 먹어 죽은 거 퉁퉁 불어갖고 참 보기 괴롭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지상에 존재하던 모든 인간들은 다 물 먹고 죽었습니다. 오로지 노아의 방주에 탔던 노아와 그 8 식구들만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은 물로 온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이제는 물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해서 저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다 했습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의 소돔 고모라의 멸망도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인 것입니다. 죄악이 심히 중하고 동성연애가 극심했습니다. 동성연애가 극심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비를 내렸습니다.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황불비를 맞아 다 불타 죽은 것이죠.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오직 롯과 두 딸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딸은 아하, 이제 우리는 후손을 잇기가 다 틀렸다 해서 아버지로 더불어 자식을 낳아 그 두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는 명령을 거절하다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전염병, 독종, 우박매두, 메뚜기, 어둠, 장자, 피개, 이파, 전도금의 어장. 그리고는 출애굽기 14장에 결국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완전히 빠져 다 죽고 몰살당하고 마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진노예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종 하나님의 분노를 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기도하고 있을 때에 밑에서는 백성들이 모세 형 아론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악한 여론을 가지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디 갔는지 우리는 모르겠고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의 신을 금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이 금을 가지고 오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더니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 사람들 다 진멸하고 너로 인하여 큰 나라를 다시 이루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마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였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마셔라 해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마셨어요. 여러분, 금가루 먹어도 건강에 좋습니다. 수시에다가 금가루 뿌린 수시도 있잖아요. 그리고는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은 나와라.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과 반대편에 설 사람은 나와라. 레위 자손들이 여호와의 편에 서고 반대편에 3,000명이 섰습니다. 레위 자손이 칼을 들고 3,000명을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호와의 반대편에 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은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이여 참된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6장에 가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주동이 되어 당을 지었습니다. 좋은 당을 지어야죠. 당을 지어도 나쁜 당을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습니다. 야, 어찌하여 너희만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우리도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을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셨어요.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나서 그들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에도 예레미야 24장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그룹으로 나뉜다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간 사람들, 그들은 극상품의 무화과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분노하시지만 70년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애굽으로 피신간 사람들은 극히 악한 무화과라 그들을 향해서는 칼과 기근과 연병만이 있을 것이라고 예레미야 24장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무화과에는 하나님이 분노만 하셨을 뿐이지만 악한 무화과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부으신 것입니다. 또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싸우는 그
총칭으로서의 음녀 바벨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7 대접의 심판을 부으신다고 요한계시록 16장 17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노아 때에는 창세기 6장에 한번 물로 망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다시 한번 망할 겁니다. 뭘로 망하는 줄 아십니까? 불로 망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다시 한번 불로 망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불로 망할 것이라고, 큰 소리로 하늘도 떠나가고 땅도 녹고 체질과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부러질 것이라고, 불로 멸망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라고 베드로 후서에 명백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로 망할 것입니다. 물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불로 망할 것입니다. 그 불이 원자폭탄이 될런지 아니면 어느 항성이 와서 부딪혀서 불날런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성경은 명백히 말하기를 불로 망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부으실 것이라고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최고의 진노는 뭐냐 하면 사후 불못의 심판인 것입니다. 구약의 흰놈의 골짜기, 신약의 게헨나라 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는요, 불과 유황불못에 떨어질 겁니다. 악령들, 귀신들 다 거기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여러분 괴롭히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얼마나 괴롭혀요. 꿈에도 나타나 괴롭히고, 이것들이, 이 잡것들이 괴롭힙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령들은 떠나갈지어다. 예, 그것들 괴롭혀요. 근데 그것들은요, 다 유황불못에 떨어질 존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마귀와 악령들이 떨어지는 그 불못에 다 떨어져 영영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될 사람이에요. 왕이 내리는 사약을 마셔야 될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Children of wrath,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소망이 없으면 제가 왜 열내고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했겠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셔야 할 진노의 잔 그 사약을 대신 마셔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잔이 십자가 형벌의 잔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는 것은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
너희는 마실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내리는 진노의 잔을 지금 마시려고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죽으시고 진노의 잔을 드시고 우리 대신 진노의 잔을 드시고 그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은 동일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 이거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진노의 잔을 직접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왕이 사약을 내렸다. 믿지 않는 자는 그 사약을 직접 자기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노의 잔이 무슨 보약이라도 됩니까? 이걸 왜 직접 마시려 합니까? 그게 무슨 사물탕이라도 됩니까? 진노의 잔이 보약입니까? 그게 무슨 오렌지 주스입니까? 그걸 왜 직접 마시려 하십니까? 믿는 자는 뭔가 하면 그 진노의 잔을 왕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신 마셔주신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마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려고 보니까 한 방울도 안 남았네. 우리는 진노의 잔을 마실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현재도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한 방울도 없어졌어요. 다 찌꺼기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딱 내고요, 졸든 사람도 깨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나 아십니까? 독생자 예수를 대신 죽여 우리가 받아야 될 사약을 대신 마시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도 별로 간격도 없으신가 본데. 현재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고, 장래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우리는 완전히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가기도 다 틀렸고, 지금 우리는 망하기도 다 틀렸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은 나는 망하기도 다 틀렸습니다. 망하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서 걷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나요, 비극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진노가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슨 다이아몬드 보물이야 됩니까? 그걸 머리에 얹고 다니시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얹고 다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진노도 피하시고 장차올 진노도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식 투자하고 돈 조금 잃은 것은 진노도 아니에요. 그런 건요. 중국의 어떤 영화배우가 돈 실컷 벌어보니까 나중에 구창기만 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사회에다 다 줬잖아요. 그 이소룡 그 후손 성룡인가 하는 사람이 4천억을 다 갖다 젊을 때는 끌어모으는 게 좋은 줄 알고 끌어모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구창기만 하더래. 그래갖고 그냥 4천억을 다 그냥 줘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잃고 따고 하는 것은요, 고스톱판에서 조금 잃고 땄다고 해서 그게 대단합니까? 나중에 보면 고리 뛰는 사람만 다 돈 벌었지 별로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게서 없어졌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마음의 기쁨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례 요한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니까 그런 얘기했어요. 누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쳐 주더냐? 하나님의 진노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죄짓고 또 죄짓고 한다면 결국은 죄가 쌓이고 쌓여 분량이 차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도 혈과 육을 가진 우리에게는 대단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에서도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죄가 있으면 버리고 예수님 피로 씻고 기도하고 다시 바른 길 따라 살다가 또다시 죄지면 또다시 씻고 바른 길 가고, 사람은 그런 것이죠. 사람은 언제나 거룩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게 직업이에요. 그러나 죄 짓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씻고 벗어나고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누가 가벼운 것이라 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분노에서도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아버지여, 내 삶 가운데 이런저런 죄가 있사오니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피로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내게서 떠나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빌미로 하여 내 삶에 와서 괴롭히는 더러운 악령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 소리질러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